그 권투로 비교하면 이런 거야. 시큰 때렸어. 아주 그냥 엄청 많은 게 때렸는데 한 방 딱 맞고 졌어. 그렇게 졌어요. 뭐 슛을 한 15개를 했는데 안 들어가. 그리고 딱 한 번 걔네가 슛했는데 그게 들어가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꼬링 딱 옷을 제가 다 입고 교회 갈 준비를 다 하고 꼬링 딱 들어가는 걸 딱 보고 가야겠다. 졌다. 이건 졌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했겠어요. 그 슛을 계속 때렸을 거 아니에요. 연습 때. 근데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역시 훈련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101편 6절 충성이에요. 이 설교는 제가 1년에 딱 한 번씩 하는 설교예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 거의 안 나실 거예요. 네. 설교 들으면 다 까먹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 이 설교를 해요. 왜? 계속 반복하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새겨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연초에 해요. 연초에 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1년 동안 잘해봅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연초에 제가 안 했어요. 일부러. 근데 요즘에 제가 기도하다가 때가 됐다. 이 설교를 할 때가 됐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101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라. 아멘.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누구를? 충성된 자를 살핀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왜 안 넘어가나? 장기판 이야기. 여러분, 장기 두면 어느 나라와 싸운 거를 장기판에다 옮겨놓는지 아세요? 그렇죠. 초나라와 한나라. 근데 그 장기 두다가 장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멍이야! 그러잖아요. 장이야! 할 때 그 장이 뭔지 알아요? 초나라 왕의 이름이 장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장이야. 근데 한나라,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한나라의 왕이 멍이냐? 몰라요. 그건 저는. 그냥 왜 멍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초나라 왕이 장왕인데 춘추전국 시대 초 무렵이었어요. 이제 나라가 막 중국에서 막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이런 정말 패권을 잡지 않은 나라, 어떤 통일 국가가 이루지 않은 그런 때였죠. 그 중에 초나라는 사실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근데 왕을 세울 때 주로 어떻게 세웁니까? 첫째 아들을 왕을 물려받잖아요. 초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왕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 신하들이 보니까 첫째 아들이 왕을 할 만한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약소국가로 남으면 되겠냐? 정말 우리가 좀 더 이 나라를 잘 섬겨서 부국강병을 해서 정말 우리 초나라가 이 중국에서 당대에 이름을 떨칠 만한 그런 나라로 한번 부흥시켜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왕으로 안 삼고, 그러면 결국은 뭘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되잖아. 그래서 막 그 왕위 쟁탈전을 해서 결국은 누굴 세우냐면 아들 중에서 딱 보니까 장이라는 사람이 왕의 기질을 갖고 있고 지혜롭고 박력 있고 싸움도 잘하고 뭐 이런 기질에서 이 장을 초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시켜요, 신하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처음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장왕이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국정을 운영할 때 나에게 간언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니 뭐 이제 신하들이 우리가 뽑은 왕은 그래도 저렇게 기백이 있으니까 잘 뽑았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고 하는데, 그날부터 이제 왕이 새로 이렇게 등극을 하면 어떡합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쫙 벌이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한 3일 할 줄 알았어. 근데 3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언제 잔치가 끝나지? 이런 식이 된 거죠. 근데 이 잔치가 한 달을 가고 6개월을 가고 1년을 가는 거예요. 계속
술 먹고 여자들 끼고 놀고 왕이. 이 장왕이 나라는 보살피지 않고 술 먹고 여자들로 하고 놀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간신만 모이는 거야. 장왕 주변에 다 간신 모여서 왕을 살살살살 해가지고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같이 놀고 막 이래. 근데 사람들이 신하들이 왕한테 어떤 그만하고 좀 국정을 돌보라고 얘기를 해요, 못해요? 왜? 그 말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잔치가 몇 년을 가냐면 3년을 갔어요. 중국 사람들 대단해요. 놀면 잘 놀아. 나라가 커가지고 노는 것도 크게 노나 봐. 3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장왕을 세운 신하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왕을 잘못 세웠다. 그런 푸념에 빠졌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신하 중에 오고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오고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내가 한번 이 왕에게 간언을 좀 해야겠다. 근데 직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이렇게 놀 때 이렇게 시 하나 쫙 써서 탁 배포하면 산대에서 방이 또 이렇게 시 하나 쫙 써가지고 탁 주잖아요. 이방원이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성드렁 지겨 용길들 어떠하리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 딱 주니까 정몽조 뭐라 그래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이명한 일변단심이야 가실줄여. 이게 그러면서 고려로 나양 충신을 안겠다 이런 식으로 놀잖아요. 수준 높은 사람이 이렇게 놀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이 오고가 장왕은 그 막 이렇게 또 잔치에 버친 데서 딱 찾아갔어요. 그래서 왕이셔 오늘 이 여자들 다 보내고 신하들 다 보내고 오늘 나하고 놀자고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시라고.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뭐라고 내냐면 언덕 위에 큰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3년 동안 울지도 않습니다. 대체 이 새가 무슨 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년 불비 우불명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3년 동안 울지도 않는데 과연 이 새는 무슨 새입니까?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장왕이 그 수수께끼를 딱 듣고 자기를 뜻하는지 알까요? 안 알까요? 알아요. 딱 알아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장왕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3년 동안 내가라는 말 아니고 3년 동안 울지 않았지만 한 번 울면은 천하가 진동할 것이고 3년 동안 날지 않았지만 한 번 날아오르면 하늘 높이 비상할 것이다. 내가 당신의 뜻을 알았으니 가보시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고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잘못 뽑지 않은 것 같아. 그럴듯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술을 먹고 하는 얘기잖아. 치중 진담인지 아니면 치중 헛소리인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 다음날 이제 오고가 기대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등극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또 역시 술판을 벌어놓고 여자들을 끼고 계속 노는 거야. 한 달이 또 지났어요. 근데 그 신하 중에 대부 소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정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내가 오늘 왕한테 가서 간언을 할 텐데 오늘 내가 가서 직언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다 몰살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너희들은 다 자결을 해라. 그리고 이제 딱 얘기하고 왕한테 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막 술 먹고 놀고 있는데 그 앞에 나가가지고 왕이시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왕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원래는 당신이 왕이 아닌데 당신의 형들과 동생들을 다 죽이고 나서 당신을 왕을 세운 이유는 우리 초나라가 한 번쯤 부국강병을 해서 정말 멋진 나라로 만들고자 당신을 세웠는데 3년 동안 이게 뭡니까? 지금 번방은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백성들이 다 도둑질해서 나가고 굶어 죽고 이런 상황에서 전염병 들고 이런 상황에서 나 왕이 돼서 나라를 돌봐야지 이게 뭡냐고 하면서 직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뭐라 그랬냐? 너 나한테 직언하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죽인다는 소리 못 들었냐? 그랬더니 이 소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 죽나 나라가 망해서 죽나 다 똑같은데 뭘 내가 더 바라겠습니까? 왕이시여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장왕이
막 달려나오더니 소종한테 무릎을 딱 꿇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고 나서 장왕이 그 다음 날부터 자기와 함께 놀던 3년 동안 놀던 간신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주살했어요. 그리고 많은 지혜로운 인재들을 등용시키고 이 오고하고 소종에게 국정을 맡기고 그때부터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장왕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 장왕에 대해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왕 혼자 못한다는 걸 장왕은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자기 혼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못한다는 걸 알았기에 충성된 신하를 찾아서 이 나라를 같이 일으킬 만한 그런 신하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장왕은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초나라를 부국강병시킬 그 신하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선교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예?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전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저번에 처음에 전도사 때 전도훈련 받으러 갔는데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봐서 할머니들 훈련을 해야 되니까 실습하라 그러니까 할머니들 딱 봐서 아유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집 날라들면서 이렇게 가다. 아니면 애들 남자들한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서 험악한 그 남자들한테 전도 못하겠더라고. 괜히 얘기 꺼냈다가는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온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을 다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 기가 막힌 생각을 제가 해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목소리가 안 믿으시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걸 믿으세요? 어디다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거 지구 반대편에도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한꺼번에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한번 지구를 흔들어 주는 거야. 9.0 강지진을 확 흔들어. 그러면서 흔들고 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늘에다 하나님이 글씨를 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 쓴 적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보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믿거든요. 그러면 요걸 대비해가지고 한 번 더 연타석으로 한 번 더 흔들어주는 거야. 요번에는 한 7.5 정도로 샥 흔들어져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음성을. 너네들 살고 싶으면 십자가 있는 대로 다 헤쳐모여. 그러면 살아. 옛날에 모세가 불뱀 들고 서 있으면 글로 모이라 그러면 다 제가 다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음성으로 싹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목사들 다 산꼭대기에서 십자가 들고 서 있어. 그러면 그 뒤로 다 모이면 살아. 한번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방법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안 사용해요. 그걸 해보셨어. 노아홍수 해보셨잖아. 근데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바로 이 방법으로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전도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절을 보면 10장 보면 13절에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 누가 필요해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 전파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전파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파하는 자를 찾아. 막 흔들어가지고 음성 들려주고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전파하는 자를 찾으세요. 즉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을 찾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 아세요? 처음에 몇 명을 찾으셨어요? 의인 50명을 찾았어요. 근데 있어서 없어요? 그 썩은 땅, 그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을 찾았다니까요.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없어. 그랬더니 또 흥정하잖아요. 몇 명? 45명. 그 다음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게 돼요.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뿐입니까? 자, 선정 낙헌식 할 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성전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실 때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몇 명에 갈 때 하나님이 찾으신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무너져 갔어요. 죄악으로 무너져서 멸망해 갔어요. 그랬는데 그 결렬된 틈 사이에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막아서 서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안 망하게 해주신다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0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시오. 여러분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신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 이스라엘 갈 때 사는 거 잠깐만요. 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시편 101편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찾는데 그 충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충성일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충성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의 원어를 살펴보면 충성의 원어가 뭐예요? 써놨잖아요. 시작.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가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라는 것은 항상 그 단어가 나온 파생에 나온 그 어원이 있어요. 어원. 그러면 이 단어 피스티스가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 따라해봅시다. 페이소. 페이소는 무슨 뜻이에요? 믿다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죠.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공식이 하나 쓰냐. 말씀을 듣는 자가 뭐예요? 믿는 자고 믿음 있는 자가 충성된 자. 이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약에 한 분, 구약에 한 분 계세요. 신약은 누굴까요?
예자로 시작하는데 시작. 예수. 구약은 누굴까요? 두 자예요. 모자로 시작하고 셋자로 끝나요. 모세. 네. 넘어가. 왜 안 넘어갈까요? 충성되는 성경에 이 사람 정말 충성되더라고 소개한 사람.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요? 예수님과 모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아멘. 여기 보니까 충성의 모델이 예수님과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누구예요? 모세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충성스러운 분이시냐면 다른 복음서 말고 요한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꼭 당신이 말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나의 말이라니 나 이렇게 말했으면 안 하세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즉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충성될까요? 여러분 모세의 삶의 특징을 보면 먼저 그와 대조되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돼요. 모세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3종 갖지 말아야 할 3종 세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망, 시비, 불평. 여러분 절대 이 세 개는 가지시면 안 돼요. 원망, 불평, 원망, 시비, 불평. 따라해봅시다. 시작. 원망, 시비, 불평. 절대 이거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해. 물 없어 모세, 배고파 모세, 고기 줘 모세, 돌아가 모세, 안 돼 모세, 물 써 모세, 늘 원망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근데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좀 야갔어. 하나님한테 직접 그러면 어떻게 될까봐? 그 자리에서 번개 맞고 죽을까봐. 구약시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누구야? 만만한 게 모세야. 그러니까 물 없어 모세, 물 써 모세, 돌아가 모세, 왜 이래 모세, 고기 줘 모세, 맨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망, 시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이 모세는 자꾸만 원망 듣고 불평 듣고 시비 듣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점점 어떻게 돼요? 단련이 돼가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연약한 자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이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고. 그런 연약함을 모세 스스로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뭐 하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대로 그대로 순종.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참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충성이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 충성,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보는 충성,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8절 시작.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여기 보세요. 그 마음이 어디예요?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 자, 다음 보죠. 시편 78편 8절 시작.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심령이 마음이잖아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에요. 마음속에 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라. 결국 하나님의 깊은 속,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야, 보면 이처럼 자, 잠언 20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시는 충성은 결국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그게 헌신이든 그게 예배하든 것은, 그게 헌금하는 것이거든, 그걸 겉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왜? 그 마음 속에 이게 충성된 행위인지, 충성된 예물인지, 충성된 헌신인지 마음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충성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충성을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요, 요렇게 써요. 어떻게 쓴다고요? 요렇게 써요. 요렇게. 충성. 요렇게 쓰는데, 요거를 제가 풀어보니까 마음 중심에 뭐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충성이 뭐라고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네 유사품 충성이 있어요. 짝퉁 충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가 빠졌어요? 말씀원이 빠진 충성. 마음 중심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걸 짝퉁 충성이다. 여러분들의 충성은 어떠세요? 짝퉁 충성이세요? 진짜 충성이세요? 마음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는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 헌금, 전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잖아요.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짝퉁 충성을 주의해야 되는지 아세요?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이거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대요. 근데 이게 말씀이 빠졌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뭐래요? 밝히 말하되, 흐리멍텅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충성을 해야지. 짝퉁 충성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기껏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대요. 왜? 너는 말씀대로 충성 안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짝퉁 충성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충성을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맡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충성해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 그 십자가 사건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를 충성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충성의 영역이 어디까지 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때까지 충성해야 될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2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도표로 정리해봤는데 공식은 이런 거예요. 충성의 영역의 공식. 자, 시작. 하나님의 원칙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먼저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먼저. 그럼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 나 이거 하기 싫어 이런 것들 있죠. 그건 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충성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도 막 충성하려고 그래.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부터 충성하는 자가 영적으로도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이 성경에서 불의한 재물을 라고 표현한 것은 재물 자체가 세상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건 돈이에요. 물질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영적인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은 지갑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럼 물질적으로 먼저 충성된 자가 영적인 것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먼저 충성하래. 내 것만 먼저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것을 좀 살피세요. 남의 형편을 좀 살피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거기부터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그것이 충성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충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질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남의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점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충성을 검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충성을 검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거든요. 테스트 하시는데 너가 정말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 하세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잘 치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출제 경향을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출제 경향을 알면 돼요. 출제 경향을 잘 알면 우리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시험 잘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요. 제가 대학원을 한번 떨어졌어요. 대학원을 한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붙었는데 붙어도 무슨 걸로 붙었냐면 조건부로 붙었어요. 뭐가 저를 잡았을까요? 제 뒷발을 딱 잡았을까요? 영어가 제 뒷발을 탁 잡았어. 그래가지고 영어 조건부로 대학원을 붙었어요. 그러면 이 조건부로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3번을 시험 봐요. 그래서 총 6번을 영어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6번 중에 패스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죠. 제가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영어 1차 시험에 딱 들어갔어요. 4월 달에 1차 시험에 딱 들어갔는데 공부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죠. 왜?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그때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영어 사전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교수님이 이따만한 데다 A4 용지에다 영어를 하나 A, B 문제 2개를 내고 그걸 50분 동안 막 해석해서 딱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A4 용지 하나를 25분씩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A4 용지 하나를 빼백하게 있는 거를 번역해서 내야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사전이 있어도. 근데 딱 보니까 그 문제를 누가 냈냐면 그때 당시 지금 은퇴하셨는데 신약 교수 박익수 교수님이 내셨더라고. 근데 이 박익수 교수님이 제가 대학 4년 동안 경험해봐서 이분의 출제 경향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분은 한 번 되면 2차 때도 그 문제를 그대로 내셔요. 그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그대로 딱 들어가자마자 문제집을 나눠주니까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안 쓰고. 그냥 받자마자 답도 안 쓰고 받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제가 나왔어요. 왜? 있어봤자 그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영어 잘하는 후배한테 왔어요. 밥을 딱 사주면서 딱 주면서 3일 내로 다 해석해와라. 그랬더니 또 우리 선배가 해오려면 후배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딱 해석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이 그 한 달 후에 5월 달에 있었어요. 5월 달에 딱 들어갔죠. 어떻게 하고 들어갔을까요? 제가 그 번역해온 걸 머릿속에 달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받는 순간 기도하면서 있다가 딱 문제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왜? 그냥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왜? 박익수 교수님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50분도 안 걸렸어요. 40분 만에 20분씩 딱 써가지고 딱 내고 자랑스럽게 딱 내고 왔죠. 애들이 저를 감탄의 눈으로 보더라고요. 저 형이 어떻게 영어 실력이 저렇게 늘었을까? 영어 실력이 늘은 거예요? 아니에요. 출제 경향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제가 쫙 써서 딱 내고 나서 그대로 2차 만에 패스 딱 하고 행복하게 대학원 생활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 충성스러운 자냐 아니냐 이걸 테스트하세요. 근데 이 테스트 하는데 출제 경향만 잘 파악하면 돼요. 하나님의 출제 경향. 하나님의 출제 경향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출제 방법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거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뿔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여기는 애굽이에요. 여기서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해필을 사흘이 지나서 테스트하셨잖아요. 그죠? 사흘이 지나 왜 해필이면 여기서 시험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사흘이야. 사흘 동안은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살 수 있어.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런데 앞으로 40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3일 만에 물을 딱 떨기는 거야. 니네 힘으로 살아봤지 3일? 딱 떨면. 그러면서 앞으로 40년 동안 니네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럼 니네 누구 말을 들을래? 이거 테스트하는 거야. 만약에 한 반 정도 20년 지나서 하나님이 지금같이 테스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반 이상이 죽었겠지.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딱 공평하게 모든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3일 만에 물이 바닥났을 때 요 시점에서 테스트하는 거야. 너 앞으로 40년 살아가는데 너의 힘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내 말에 청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만에 물 딱 떨어져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3일 만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에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사명을 이룰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은 직분이 내가 충성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전도하는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내가 먼저 아파해야 하고 불편해야 되고 시간과 물질을 내가 사용해야 됩니다. 맡은 직분을 위해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와 마음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모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엘림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가 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당면한 문제들이 많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부흥해야 되고 기도의 사명이 있고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고 맡은 직분에 충성해야 되고 캄보디아 사명. 여러분, 마귀의 공격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 뭐 하래요? 충성하래요. 왜?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 어떤 일이나 둘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잠언 1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찜질방 좋아하시죠? 저번에도 전기를 주려고 하니까 찜질방 가시던데, 찜질방 가가지고 막 100도 되는 건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셨다가 딱 나오시다가 얼음 냉수, 얼음 식혜 딱 드셔보세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충성되면 하나님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판이라고 생각합시다. 결국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요만큼 일하셨어요. 요만큼. 이게 예수님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분량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생명나무 교회는 한 요만큼 되고 어떤 교회는 요만큼 되고 이게 다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원판을 완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분량은 요만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이 분량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이루어야만 이 원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캄보디아에 이제 저도 가죠. 그러면 저도 가서 그만큼 분량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충성되게 가서 일을 해야죠. 그것이 다 맞고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원판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자,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과연 누굴까?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시작.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셔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충성된 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백성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서로 사랑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기도를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캄보디아를 해서 에듀케이션 빌리지를 건립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판을 우리가 협력하여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거나 또 괴롭거나 또 여러 가지의 고난들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저희들이 쉽게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 얘기하죠. 바로 여러분이라고. 그때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바꿔왔는데 가장 많이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인사도 없이 전사님 윤봉길 닮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골라왔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문제와 또 감사에 대한 문제 저희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저희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죄와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을 등지면서 살아갔었던 적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위로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와 같은 때에 함께 찬양할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또 내가 사랑으로 고백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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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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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기도로 또 주님께 대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한번 더 고백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저희들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함께 고백할게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여기 고백할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은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을 꼭 찾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내 택하심을 입은 자녀요 내 택하심을 입은 자녀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랑하셨네. 하나님 모든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90여선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민혜가 처음으로 드럼을 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혼자 있으면 민진지 민혜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셋이 있으면 구분이 가는데 혼자 있으면 잘 모르겠더라. 민혜인지 아세요? 제가? 모르겠죠? 네. 제가 민혜예요. 우리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 부르시고 마지막 한 번만 딱 기도하고 오늘은 안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많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정말 죄악된 땅에서 그 결련된 틈에서 막아서 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시작을 캄보디아와 호주와 중국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사 보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자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각각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을 것이고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맡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충성된 자로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 그리고 그동안 충성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생명나무교회에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실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성이 있어서 가장 충성을 귀한 감당함으로 그 말미암아 자리,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찬양하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은 아버지 충성된 자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잡고 계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 믿음이 부족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도 부족했었습니다. 소망도 부족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나무교회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아뢰올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희는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한 하나님 경험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하나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울 때에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으면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하나님 그 저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하나님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없었던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교회 앞에 하나님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성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어질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께로부터 왔으면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응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그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하나님 저희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걸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어둡고 제약된 아버지 이 나라의 결렬된 틈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동안 아버지 기도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하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충성스럽게 사랑을 감당하여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아버지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생명나무 교회 성도임을 깨달아 아버지 생각부터 말하는 것까지 몸 행동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